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장부터 한 장씩 이 말씀을 한 장씩 보면서 이 시대, 특별히 열방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짧게 말씀을 결론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8장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8장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르쳐서 특별히 한 지역을 지명해서 에브라함이라고 하는 부르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여기 나와 있는 에브라임 하면 여러분들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첫째 아들이죠? 틀렸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은 므낫세 첫 아들에게 더블 축복이 내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라서 야곱이 손을 크로스해가지고 에브라임에게 2배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아들이 받게 되는 그 에브라임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고요. 또 유명한 여자 선지자 중에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또 마지막으로 제사장이며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이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이런 위대한 종들이 나온 것을 보면 이 에브라임이 보통 집안이 아니죠. 그리고 이 에브라함의 뜻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풍성하다. 그러면 에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함을 왜 지목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은 실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하는 땅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종교적인 중심지인 실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전 야곱의 12지파의 영적인 문제를 또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 땅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이사야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면 에브라임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 영적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 결국 전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요? 에브라임 때문에. 에브라임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럼 뭐를 잘못했길래, 무엇을 실수했기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가? 쉽게 말하면 영적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지금 도덕적으로 무너져가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미국의 영향력을 점점점 상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미국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성경의 말씀과 청교도의 정신, 복음주의에 입각한 이 미국이 시작한 그 진리가 언제 한번 영적으로 꺾이게 되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케네디 대통령의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말씀을 추방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씩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개인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클린턴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땅의 가정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편만하게 잘못된 것이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마지막으로 2015년 6월 26일 날 동성애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이미 되었거나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 지도자의 문제가 되고, 오늘날의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주는 임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교회에서 그런 지도자를 세우거나 방조한 공동체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지도자, 특별히 저는 이제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싶고, 저를 포함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가장 타락하게 되는 그 캐러고리가 있죠. 그게 보통 어디에 영적 지도자를 무너지던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에 무너지는 건 어디에 무너져? 돈, 물질에 대해서 무너지고요. 또 성에 대한 문제에도 무너지게 되고, 또 명예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 가지 캐러고리 속에 대부분 영적인 지도자가 그 시험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사야 28장의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첫째, 이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뭐가 문제였다고요? 타락과 교만이에요.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8장 7절. 여기 보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독주를 마시는 그 삶의 모습을, 아니 지금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될 영적 지도자가 그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지도자 교만해져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가 어린애냐, 젖더리는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도를 가르치면서 깨닫게 하느냐?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어떤 지식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느냐. 영적 교만에 가득 찬 이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하냐면 8절에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 에브라함에 있었던 이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교만해지는 그 삶에 의한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또 이 시대 교회가 요구하는 지도자 상은 주로 어떤 모습일까요? 흔히 말하는 스펙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영적 지도자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스펙이 좋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였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목회자를 판단하거나 목회자를 삼거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한마디로 거룩하고 선결한 지도자예요. 거룩하고 선결한 지도자예요. 거룩하고 선결한 지도자는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말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위선자라고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삶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사야 28장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영적 지도의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를 보니까 조금 단어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 계속 리피트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시면서 좀 놀리시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 이게 뭐냐면은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장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더해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막 섞어가지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여기서 조금 모아다가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인간의 뜻에 의한, 인간의 방법에 의한 거짓 예언들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이사야 선지자 때 백성들이 그래요. 영적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올해 말세도 그렇죠. 백성들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 말세의 종말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막 영적인 지도자가 막 유머도 좀 잘해야 되고 소위 인기가 좀 있어야 되고 막 멋진 말들 해서 막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다가 막 웃었다가 막 이렇게 해야 막 좋아하고 막 따라오고 하는데 뭔가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28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예배를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예배의 인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질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내가 이미 배불렀다. 내 마당만 밟지 말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막 기도하잖아요. 막 분향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가져오지 마라. 듣기도 싫다. 받지도 않겠다. 아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법대로 했겠어요.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각을 띄고 화목제와 소제와 여러 가지 많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법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권력과 야합을 하기 시작하고 백성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가치관의 혼돈, 불의한 제도, 어떤 공의로운 것이 사라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를 향한 사회적 공의가 상실해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도자들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공동체의 파괴와 재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파괴와 재앙. 그러니까 한 영적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교회는 재앙을 맞게 되고 파멸하게 돼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민족이 망하고 그 국가가 파멸하는 거예요. 그런 에브라함에 있었던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에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선포하지 아니하는 인간이 듣기 좋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의 삶, 자세, 선포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에브라함에 나타난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삶의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영적 판단력의 부재예요. 어떤 의미냐면 15절 한번 볼까요? 여기 영적 지도자들이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수월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허위적인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대요. 맹약을 했대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스리아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근데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불안해. 근데 아시리아와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 맺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이 잘못됐지만 그것이 거짓인 줄 알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인도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알지만 아시리아와 혹시 우리가 맹약을 맺으면 약속을 하면 커버넌트를 세우면 저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리라. 우리를 지켜주리라. 이집트와 그들에게 의지하면 그들에게 기대면 이 세상의 모든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과의 타협이에요. 참 저희도 두렵지만 저희가 선교하다 보면 선교에 헌금 많이 해주시는 분한테 감사하죠. 하지만 선교 우리 참 힘들게 이민 생활하면서 어렵게 정말 선교 헌금 내시는 우리 참 권사님들의 백불이 돈 많이 버는 어떠한 장로님의 몇만 불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중요한. 그러나
오늘날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까? 돈 많은 장로님 한번 오면 목사님의 발바닥에 불이 날 거려. 왜요? 필요하니까. 의지하고 싶으니까. 황금 많이 낼 것을 기대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지적하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보시고 신랄하게 하나님께 지적하세요. 무엇을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권력과 조직과 사람과 돈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비판하는 사람, 또 그런 어떤 그러한 그룹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아서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자신의 영혼이 갈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임이라면 빨리 나와야 돼요. 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임에서 자신의 어떤 좋은 행실과 좋은 거룩한 성품이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지켜야 돼요. 누구와 만나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누구와 사귐이 있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판단력이 없으니까 다 좋은 거야. 아무에게도 가서 만나고 아무에게도 가서 교제하고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세상은 그걸 요구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을 노라고 말합니다. 왜?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 아끼라는 말은 어떻다고 그랬죠? 제가 헬라 원어의 뜻은 세월을 아끼라는 원래 헬라 성경의 본문의 뜻은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뭐예요? 기회를 사라. 자, 여러 번 설교했어요. By the opportunity. 기회를 사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뭔가 바빠야 된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사야 돼요. 그 기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좋은 행실을 망가뜨리고 나의 삶의 영적인 것을 갉아먹는 악한 것에 대한 것이라면 그 기회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 모임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고 정말 어떤 영적인 모임에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참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모임은 어떻게 해요? 더욱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는 거예요. 기회를. 자신이. 여러분을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타깝죠. 한 번 괜찮겠지 하면은 자꾸 안 오게 돼요. 그리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는 자신이 기회를 사느냐 사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결국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그 판단력의 부재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 황폐함이 돼요.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뭐가 같을까요?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리 살을 뜯어도 제 살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이 무감각해요. 무감각. 전혀 감동이 없어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전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이 대부분 누구의 책임이냐?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28장의 말씀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이 세상이 영적으로 황폐해질지라도, 이 세상이 멸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하고 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교만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남는 그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을 너에게 씌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 에브라임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왜 심판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은 23절 이하 파종하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파종할 때 이렇게 저렇게 파종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이방인들,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저 이방인들,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집트를 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파종하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모략과 기묘와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28장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이 현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그리고 그들을 향한 메시아 견고하고 귀하고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화관과 면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화관과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서, 또 저 이슬람권에 있는 잃어버린 무슬림들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자로, 기도하는 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